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친구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유도 천국 비유 중 하나입니다. 포도원 비유. 이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 사이에 일이 좀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학교 가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별론가요? 네.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많이들 좀 처지는 것 같아요. 텐션을 같이 한번 올려볼까요? 네, 또 설교 들어야 되니까 네, 같이 한번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현실에서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었죠. 현실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의 삶이 있다고 했었죠. 현실의 삶.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취시키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현실로 복귀하기 싫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주어진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현실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매 순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그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현실을 정면 돌파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조금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서 앞의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1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뭔가 조금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어떤 보상 해주실 거예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9절과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조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뭐를 물어봤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어떤 거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결코 그들이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포도원 품꾼 비유까지 보고 나야 조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하면서 아주 이 비유 어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길게 수식되어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 하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에요? 자신이 운영하는 포도원에 품꾼을 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주인이 마치 그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서 이제 일꾼, 품꾼을 만난 거죠. 은선이 한 가지 앞으로. 2절을 보면 주인이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꾼, 그 품꾼을 만났다는 것이죠. 2절에 이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해요. 이렇게 12시간을 일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우리 저번에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그렇게 판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 기억나나요? 그 당시에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아사리온 동전 16개랑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리온보다는 많은 금액이죠. 아사리온보다 많은 금액이고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시급이 약 10,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약 12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되겠네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결코 뭐 많거나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6시에 만난 사람들이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또 인력사무소로 가요. 그리고 일할 사람을 찾는데 이 제3시가 몇 시일까요, 우리 친구들? 제3시가 문자 그대로 3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간을 우리 시간 하려면 변환이 필요한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3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일까요? 그렇지, 9시.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꾼들을 찾으러 갔다가 3시간 뒤에 또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이 상당하게 주겠는데 여기서 상당하게는 내가 새벽 6시에 만난 사람들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이 줄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알맞게, 합당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인력사무소로 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요. 심지어는 몇 시까지? 오늘 성경에 제11시라고 되어 있죠. 제11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7시? 6시간을 더 해볼게요. 몇 시? 그래 5시, 오후 5시. 11시에서 6시간을 더하니까 오후 5시예요.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또 인력사무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유대인들의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렇지.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남은 거예요? 그렇지. 1시간 남았는데도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인력사무소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냐? 지금 1시간 뒤면 사람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갈 시간인데 너네 왜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우리를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11시간을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그래? 그럼 너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 1시간이라도 가서 일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그러니까 청지기가 누구냐면 그 주인 대신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그 밭이 많고 땅이 넓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니까 청지기를 세워서 관리를 시킨 거죠. 그 청지기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일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줘 라고 청지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디서부터 받냐면 먼저 온 사람들부터가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도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온 사람들 받는 거예요? 이 품삯을? 그렇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1시간이라고 얼마 받아요? 12만원. 한 달 하루를 받는 거 1시간이라고. 완전 대박이지 않죠? 시급이 12만원인 거예요. 시급 12만원. 그래가지고 이 뒤에 뭐 오전 9시, 오후 12시, 심지어 새벽 6시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럼 난 한 10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12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어때요? 억울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1시간 일한 나랑 12시간 일한 나랑 똑같은 돈을 주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 너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 뭐 너가 12시간을 일하고 뭐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일한다고 해서 돈을 더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 너에게 줘야 할 값을 내가 어긴 게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주인은 어때요? 품꾼들과 약속한 거를 지켰어요. 주겠다고 한 값을 줬어요. 뭐 얼마를 떼어먹거나 안 주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들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그 약속은 약속인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내가 준 거 가지고 가. 그것마저 빼앗기기 싫으면 그 받은 거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 아닌가요? 주인이 자기의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고 심지어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그것을 품꾼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주인이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인데 품꾼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라. 우리가 설교 처음 함께 봤던 이 19장의 마지막 절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19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19장 베드로의 질문부터 이 포도원 품꾼 비유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믿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다 버렸거든요. 저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은 먼저 믿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나를 얼마나 온전히 믿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너가 내 제자가 됐다고 해서 결코 먼저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 그 제자들보다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친구들 정말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라면 이 부당한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6시에 그 추위를 뚫고 일하겠다고 그 밤에 그걸 인력사무소까지 간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았을까? 이들은 12시간 동안 그 더위를 견디며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전사님은 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더 됐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부지런하게, 당연히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왜 우리의 상식과는,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천국은 뭐라 그랬나요? 천국이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결국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렇지, 하나님. 그렇다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인력사무소에 계속 나가는 것을 이 비유, 이 대상의 생각 대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새벽 6시에 부른 일꾼들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일꾼도 필요 없어요. 주인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도 계속 인력사무소에 나간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일꾼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관심은 자신의 포도원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즉 하나님의 관심은 포도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 일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찾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은혜였어요. 은혜.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갔잖아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일할 사람을 찾는 주인이 없었다면 이 일꾼들이 아무리 이른 시간에 그 인력사무소에 간다고 한들 일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죠. 이 일꾼들을 찾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도 결국 그 안에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내가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섬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기로 마음먹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의문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의문을 같이 한번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후 5시 일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친구와 가족들, 혹은 여러분보다 조금 늦게 믿게 될 학교의 친구들, 학원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이른 시간부터 믿었는데요. 저 엄마 뱃속부터 믿었는데요. 저 예수님을 쟤보다 먼저 믿어서 제가 교회 예배 더 많이 드렸고 교회에서 봉사 더 많이 했는데요. 말이죠. 그런데 왜 저한테는 혜택이 없나요? 저한테 어떤 이익을, 저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게 당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어야죠. 질문이. 하마터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지와 같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맞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에 그 구원의 감격을 나중 믿은 자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좋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나중 믿은 자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유익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을까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학원 안 가고 교회 왔는데요. 하나님, 저 친구들과 약속 안 가고 교회 왔는데요. 하나님,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나와 하나님은 비즈니스 관계가 같아서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예배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봉사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어떤가요? 나의 노력으로 얻은 보상 같아요.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매주 예배 잘 나오기 때문에 받는 보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진리의 램프 같은 존재? 내가 시험 볼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존재? 새벽 6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 자신들을 고용한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을 불평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주인과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주인은 단지 돈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일거리가 없어 방황하는 일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내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포도원보다는 일거리가 없는 일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굶어 죽을 뻔한 그 일꾼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주인의 집에 들여보내기 위해 퇴근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또다시 인력 사무소로 나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구원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구원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지는 않나요? 혹은 하나님을 진리의 소원 램프 또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으면 결코 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구원은요, 일꾼들의 모습처럼 보상 심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매주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보다는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 대가를 보상해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뻔한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집주인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요. 한번 우리 친구들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실천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결코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불만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 보상 심리로 접근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죽어야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표현해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불단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살아있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모두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아직 이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사님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친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 친구들이 그 구원을 믿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믿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구원받은 그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같이 한번 드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드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매주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해결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알고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이 구원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거두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우리 집을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거기 다니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큐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매주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받은 구원인 것 같고 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또 그렇게 불평불만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얻은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신 은혜이자 선물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체감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그 친구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큐티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